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눈물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그 큰 사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예배의 복된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어 헝클어지고 혼돈된 우리의 심령에 질서와 안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안위를 위하여 선언하고 헌신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위에 주님의 영광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고통받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황금 물결이 온 들판을 뒤덮는 10월을 맞이하였지만 이 사회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외되고 차별받고 삶을 포기하는 가정이 없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이 편에 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남북으로 분단되어 민족 상잔의 아픔을 겪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는 이 나라에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북한 세력이 오판하지 않게 하시고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염된 문화 속에서 이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고쳐주시고 청소년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전한 사회 풍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건져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상 진리와 공의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편견과 차별이 악한 판단을 하지 않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이선으로 참 진리 되시는 주님의 복음을 왜곡하고 세상이 가져다주는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채우는 다른 복음을 쫓아 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어 진리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주님의 성도, 주님의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령교회의 모든 사역에 항상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약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 함께하시어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어 주어진 사역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마귀 이겨 찬송 부르고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며 오순절에 성령 받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귀련교회가 드리고 있는 이 귀한 예배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때로는 비도 수많은 우리의 유혹과 시험들도 다 뚫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시간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통해 봅니다. 깊어진 가을을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스며든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 아시지요. 이들의 정성을 아시지요. 이들의 눈물을 아시지요. 이들의 소원을 아시지요.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언제나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며 11조를 구별해 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감사와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드립니다. 이것이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옵소서. 위로하시옵소서. 저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만한 새로운 길들이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이 예물 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복으로 갚으시며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사람과 물질과 생명을 붙여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0월 둘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점심 식사 후 총남선교회 단합대회가 파주 마장호수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남선교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부 예배 후 1층 로뎀 식당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담당은 6여선교회에서, 다음 주 식사 담당은 5여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제자훈련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주중반이 수요일 오전 10시에 갈보리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통하여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2층 대예배실에서 금요 성령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찬양 인도는 젊은이 교회에서, 이번 주 특송은 7, 8 여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다음 주 주일부터 30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됩니다. 대상은 올해 등록해 주신 모든 규련의 새가족분들이고 11월 6일에는 새가족 환영 파티로 진행됩니다. 새가족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전교인 야유회가 10월 30일 주일 2부 예배 후 목상동 솔밭길에서 있습니다. 점심은 도시락으로 드리고 함께 즐겁게 웃는 순서들을 준비했습니다. 행운권 추첨을 위한 상품을 삼겨주실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위한 전교인 특별 새벽 예배가 31일 월요일부터 11월 18일 금요일까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새벽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올해 주보는 또 한편의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잘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강영구 청년 좀 일어나 보실까요? 네, 아유 너무너무 귀하게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오늘 설교와 딱 맞는 너무나 귀한 찬양 해주셨어요. 감사하다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만 집사님도 잠깐 좀 일어나세요. 네, 우리 김지만 집사님은 성결신대 우리 실용음악과 교수님이세요. 네, 이번에 주보에 나온 것처럼 우리 뮤지컬을 총 감독하셔가지고 이렇게 너무나도 귀하게 단위에 올리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화요일까지 신청하시면 초대권을 다 지정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 뮤지컬 한 편 보시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화요일까지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 네. 오늘 우리 남선교회 단합대회 마장 호수에서 있는데 비가 오면 더 좋아요. 네, 우산 쓰고 걸으면 너무 좋으니까 우리 남선교회 되시는 분들은 옷 갈아입으시고 1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이 우리 미술학원을 동양동에 개업했는데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결혼 감사하다고 오늘 떡도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김기태 유영수 권사님이 준비하셨는데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인데요.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듣기 위해서 행복하게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내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엄지 2개 딱 내시고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2층과 3층이 너무 달라서 놀라고 있어요. 제가 3층도 함께 예배자로 서주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우리 응원과 칭찬과 사랑과 격려를 담고 한 번만 박수 칠 텐데요,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감동 받으시도록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 바라보며 우리 한번 응원의 박수 힘차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여한 성도들에게는 정말 감사가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얼마나 부족합니까? 감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너무나 부끄럽기만 합니다. 육신은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다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말씀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기도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은혜의 소낙비를 받기 위하여 마음을 옥토로 만들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해 주셔서 말씀이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현장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터넷이 문제가 있는지 오늘 온라인 송출이 안 된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재능은 10%, 사랑은 90%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 제가 감동을 받았던 한 예화가 나옵니다. 사회학과 교수님께서 자신의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었습니다. 볼티모어에 있는 유명한 빈민가에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청소년 200명의 생활 환경을 조사해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평가해 보라는 과제였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온 학생들의 모든 평가는 너무나도 다 똑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실용주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나도 추적 조사를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25년이 흐른 후에 다른 사회학과 교수님께서 자신의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 200명의 청소년들이 25년이 지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조사해 오라는 과제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사망을 했거나 이사를 가버린 2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80명 중에서 176명이 대단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사회에서 변호사, 교수, 의사, 사업가 등 엘리트들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많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한결같은
하나의 해답이 나오는데 우리를 지도해 준 한 여자 선생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해 계신 그 여자 선생님을 찾아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셨길래 도저히 미래가 없던 청소년들이 이토록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까? 이 늙은 여교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전 그 아이들을 사랑해 주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도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결국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한 유명한 연설이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맞습니다. 2022년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켰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시죠? 어떤 분이 한 추장에게 물었어요. 리빙스턴의 가르침 가운데 기억이 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추장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규령교회와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우리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을 따라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소문나고 사랑으로 달이 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는 지난주 꽃들에게 배우세요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결론으로 자랑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자랑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세 번역으로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들이 사랑으로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가정도, 사회도, 또 때로는 나라도, 교회도 그렇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복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관계 정리를 잘하세요. 그리고 인격 정리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부드러움과 인내로 서로 참으며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불평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제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예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이 분명히 전제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단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저와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들입니다. 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리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나 같은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종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과 또 인격의 옷을 입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이고 친절이고 겸손이고 부드러움이고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앤리 스탠리 목사님은 그 책 제목만 봐도 우리에게 탁 뭔가를 던져주고 있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여러분, 그는 이 책에서 좋은 성품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제가 스마트폰에 4가지 단어를 썼어요. 첫째는 이해, 용납, 용서, 희생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이해와 용납과 용서와 희생으로 자라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무엇입니까?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용납은 무엇입니까? 너그러운 말이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까지 용납해 주는 것,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용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지은 죄와 잘못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겁니다. 희생은 무엇입니까? 내 몸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도 재산도 명예도 줄 수 있는 것이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화살표를 사용한 이유는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점층법적으로 점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용납이 되고 용납이 용서가 되고 용서가 희생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어린 딸이 양손에 사과를 먹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맛있게 먹는 이 딸을 보면서 엄마가 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딸아, 엄마 하나만 줄래?
엄마를 빤히 쳐다보는 딸이요, 갑자기 오른쪽 사과를 탁 한 입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사과도 한 입 베어 먹는 거예요. 순간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어머니는 너무나 실망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 딸이 욕심이 많구나. 2개면 하나 엄마 주면 될 텐데 왜 2개를 다 자기 혼자 먹겠다고 여기도 물고 여기도 물고. 근데 바로 그 순간 이 딸이 오른쪽에 있는 사과를 엄마한테 내밀면서 엄마, 이거 먹어. 이게 더 달아. 이 딸은 엄마에게 더 맛있는 사과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베어 먹어서 준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이런 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내 딸은 이기적이라고 혼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말씀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 사랑은 이해가 용납이 되고 용납이 용서가 되고 용서가 희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마음을 넓히세요. 마음을 넓히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을 보면 여러분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화가 날 만한 거예요. 왜? 그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대하고 있는 태도, 말, 행동을 보면 정말 그들과 원수를 져야 되는 거예요. 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러뜨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 나의 마음을 넓게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답하는 셈치고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해가 용납이 되고 용납이 용서가 되고 용서가 희생이 되는 건 마음을 넓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사랑의 미소를 보내면서 한마디 합시다. 당신과 나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신통치 않아서.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사랑스러운 미소를 보내며 말합니다. 당신과 나는 이해, 용납, 용서, 희생을 위해서 마음을 넓힙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해와 용납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아직까지 우리 교인들 이름을 몰라가지고 오늘 1부 예배 끝나고도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분이 그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가가지고 아무개 집사님 반갑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저 그분 아닌데요. 이해해 주세요. 용납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근데 때로는 우리가 말이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나를 이해 못 해주고 나를 용납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넓혀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결국 마음을 넓히는 게 답입니다. 또 오늘 본문 14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랬어요.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로 완벽하게 묶어주는 것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제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이 구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의 용기를 얻고, 여러분,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용기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단합하여. 사랑으로 혼자가 아니고 사랑으로 단합하여 우리가 이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확신의 부요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첫 번째 전제 조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받은 것, 내가 용서받은 것, 그것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죠. 두 번째 전제 조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인류를 사랑하면, 내가 나라를 사랑하면, 내가 무슨 이 사회를 사랑하면 제자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끼리 먼저 사랑하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으로 점점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랑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우리 규련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로 묶여진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교회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내리고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분은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몸 되시는 이 교회에 각 마디, 각 지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그 지체의 분량들이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가운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의 몸도 사랑으로 자라가고 그 사랑 속에서 나도 스스로 세워지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현재 목장이 없습니다. 속회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겨우 선교회를 만들어서 식당 봉사도 하고 그러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의 소그룹 안에서 함께 기도해 주고, 여러분,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이 모습도 참 소중하지만 내가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남선교회 단합대회, 이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제자훈련, 우리 전교인 야유예배 30일 날 가려고 해요. 내가 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함께 참여하여 정말 지금도 여러분들 수고하고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제가 스마트폰에 쓴 내용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자발적 사랑의 헌신을 드리는 직분자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직분은 재능이 10%, 믿음이 90%입니다. 봉사는 재능이 10%, 사랑이 90%입니다. 믿음이 식어지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식어진 사람은 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보면
내가 이런 기술이 있고 내가 이런 재능이 있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섬긴다고 생각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재능은 10%일 뿐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할까요? 5%도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 재능과 기술은 1%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이 너무 크다는 걸 믿음으로 깨닫는 사람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 내 재능은 1%밖에 안 되지만 내가 받은 사랑은 99%다. 이것을 여러분 아는 사람이 은혜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사랑으로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의 제자를 찾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성도 여러분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곳이 많습니다. 교회는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공동체 안에도 사랑이 목마르고 사랑이 굶주린 사람이 많아요. 사랑이 식어진 곳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그 사랑이 식어진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이 굶주린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볼티모어 빈민가의 그 여자 선생님처럼, 아프리카를 변화시켰던 리빙스턴처럼 흑인들에게 들어가 그 흑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눴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그리고 그런 위대한 이름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들이 바로 사랑의 제자가 되어 제자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작은 사랑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고 내 일터가 변화되고 교회가 달라지고 나라가 새로워지고,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요즘은 개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헤럴드지에 이런 실화가 실렸습니다. 놀래주세요. 미국의 한 노인이 개에게 유산을 물려줬는데 1560억을 물려줬어요. 우리 교인들은 부자가 많아가지고 1560억을 우습게 하니까 개에게, 그것도. 그리고는 개를 돌보는 사육사에게 1년에 5만 불씩 7천만 원의 연봉을 주고 개가 죽으면 남은 돈을 모두 동물보호소에 기증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이 외동 아들에게는 100만 불의 유산만 주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100만 불도 작은 액수 아닙니다. 현 시세로 따지면 14억 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여러분 소송을 걸었어요. 판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판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개에게는 수천억을 주고
아니,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는 겨우 14억을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정정해 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저에게 아버지 유산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판사가 법정에서 이 아들에게 묻는 거예요.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뵈셨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즐겨 먹던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몇 번 하셨습니까? 아들은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판사가 묻습니다. 아버지 생일이 언제입니까? 아들은 아버지 생일이 언제인지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찍어놓은 유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재산 1,560억은 내가 사랑하는 개, 나를 사랑해 주었던 개에게 물려주고, 사육사에게는 매년 7천만 원씩을 주고 내 아들에게는 100만 불만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혹시 이 아들이 이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든 아들에게는 1달러만 주세요. 판사는 사랑은 주지 않고 사랑만 받으려고 했던 이 아들에게 1달러만 상속받도록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길러줬습니다. 그런데 사랑만 받게 했던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찾아오지도 않았고 생일조차도 몰랐고 그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도 못하는 개는 옆에서 주인을 알아봐줬고 주인을 사랑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 대신 개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나의 완전한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받고 세상에서 어떤 사랑의 삶을 살다 왔니?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는데,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주고 너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여기까지 키워주고 내가 너를 축복해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세상에서 어떤 사랑의 삶을 살다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저희 어머니의 집에 요즘 요양보호사 분이 오셔서 3시간 동안 어머니를 열심히 케어해 주고 계세요. 감사하게도 다른 교회 다니는 이정숙 집사님이신데요, 어머니에게 말벗도 해드리고 점심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병원도 모셔가고 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참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요즘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들아 왜 안 오노 이 소리보다 그분을 더 기다리는 것 같아요. 참 고맙죠. 근데 제가 놀란 건 이분은 일주일에 3분, 우리 어머니만이 아니라 3분을 케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간 드는 생각이, 야, 이분이 많이 어려우시구나. 어떻게 일주일에 3분씩이나 그렇게 돌보고 계시냐. 근데 우리 어머니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분은 38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고 2 아들을 키웠어요. 근데 모진 세월을 겪어나가면서도 그래도 그나마 오빠가 부자여서 용산 전자상가에 가게 하나를 내주고 거기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 아들들 미국 유학도 보내고 집도 다 사주고 사는 거 전혀 어려움이 없는 넉넉한 분이시더라고요.
병원에서 만났어요. 아유,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고마우고요. 저도 참 너무 감사해요. 어쩜 이렇게 어머니 잘 도와주셔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제가 감사를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집사님의 말 한마디가 지금도 저에게 꽉 박혀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이 직업이 참 좋습니다. 제가 전자상가에서 일할 때보다 이런 작은 사랑의 나눔이지만 남을 도우면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쁘게 그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고마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거기 목적이 있어요. 돈 벌어야죠. 집 사고 자식 키워야 되고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물론 직업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 속에 크지 않다 하더라도 사랑을 담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죠. 사랑의 제자가 돼야죠. 그래서 내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조금이라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의 사랑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속에 정말 이런 아름다운 참가와 직분 감당과 또 기도로 때로는 제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사랑의 제자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곳 거기 주님이 계시네. 선한 목자 되시니 내 몸 감쌀 때 어두운 그림자 가득 날 멀리하고 사라져 주님은 사랑을 심는 자라. 세상 모두가 사랑 잃은 사람들이고 깊은 슬픔에 잠긴 자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능력이 보 나도 사랑을 심는 자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2절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다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의 제자가 되어 사랑을 나누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제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볼티모어 빈민가를 변했던 의여 선생님처럼, 아프리카를 변한 리빙스턴처럼, 때로는 정말로 사랑의 힘으로 살아왔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오늘로 전쟁 중에 있는 그 나라에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근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나라와 우리 규련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을 심으신 것처럼 나도 사랑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정말로 사랑이 식어진 곳에 내 작은 도움이 정말 사랑의 수고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사랑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